9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절 3절 말씀 의지해서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우상들과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디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실 겁니다. 표는 겉을 의미하는 한자고 리는 속을 의미하는 한자, 그리고 부는 아닐 부, 그리고 동은 같을 동. 그래서 그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중국 한나라 시대에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때 썼던 그러한 표현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 중에 어떤 이는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바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기록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오늘 묵상 본문 역대하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앞선 역대하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불과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역대하 8장에 와서 보면 성전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약속을 받은 그러한 솔로몬이 실제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또 특별히 예배의 질서를 세워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이었죠.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성전 건축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에게서 배울 점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의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은 이미 앞선 7장에서 끝이 났죠. 완결이 다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 그러한 예배 같은 것이죠. 봉헌 제사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난 것이죠. 성전의 건축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8장에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과 그리고 8장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기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비로소 성전 건축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완결된 것으로 그것이 성전의 건축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건축이 완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예배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 가도록 자신의 삶을,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힘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에서,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각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마치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미완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되죠. 건물이 지어지다만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들지 않아서 버려진 채 보여지는 그러한 건물들, 그들의 그 건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전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역대하 9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연약함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2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훗날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역대기에서 보면 솔로몬의 치적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또 흠결 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역대기에서의 특징이죠. 다윗 왕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애매한 그러한 구절이 11절이죠. 표현은 칭찬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성이 아닌 다른 곳에 성을 지어서 거기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그 거룩한 곳에 이방 여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솔로몬을 띄워주는 듯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그의 잘못에 대한
어떤 고발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썼으나 그러나 동시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작은 균열을 지금 틈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틈,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것을 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네덜란드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땅이 해수면보다 낮은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제방을 많이 쌓는 그러한 나라, 바닷물을 막고 또 간척 사업을 해서 땅을 나라의 영토를 넓힌 그러한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 제방 곳곳에 한 소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방의 구멍을 막는 소년의 동상이다.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추운 겨울날 어떤 소년이 제방을 지나다가 그 제방에 균열이 있어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제방을 지키다가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살신성인의 모범 사례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저도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어디서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는지 하여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인 메리 메이프스 도지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1865년에 발표한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죠. 픽션입니다. 이 작가가 자신의 주변에 있던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어떠한 나라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동화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 안에는 실제 네덜란드의 풍경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주제이면서 또 훈훈하고 교훈적이고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처럼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실화가 아니고 그리고 소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작은 타협, 죄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고 만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작은 타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그리고 겉으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성전을 짓겠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앙적인 타협, 그 죄,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업적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경계하기를 원하고, 또한 신앙적인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부단한 노력입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러한 의지했던 이 말씀, 잠언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때로는 두렵지요.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이고 또한 유혹이지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택하게 될 때, 사단은 우리의 삶에 신앙에 작은 균열을 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작은 균열 하나라도 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또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부단한 노력, 나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부단히 비추어 보려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말씀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의 헌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이 완결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결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렸던 그러한 솔로몬, 그러나 작은 믿음의 균열이 그의 모든 삶과 또한 이 공동체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완의 성전, 짓담한 그러한 성전, 너무나도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이것을 물리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작은 도전이라도 뿌리치며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임재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충만한 카야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수요일 저녁 카야 기도회 강사는 IT 김헬렌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피아 월십팀이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강사와 또 찬양팀을 위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이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은사동 출범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그러한 필그림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o is your one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첫 번째 주일 창립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넘치게 하소서. 동시에 이 기도 제목은 금주의 선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Who is your one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아르헨티나를 섬기는 황연규 박진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선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신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선희 집사님 이제 24일에 폐암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수연 권사님, 황교돈 장로님, 최명주 권사님, 최우리 집사님, 한윤혜 성도님, 전경엽 장로님, 이종만 장로님, 황일준 성도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선희 집사님 24일 오늘이네요. 네, 폐암 4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